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세 번에 걸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첫 번째 방문은 회심 후 3년 되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만 보고 온 방문이었고요. 두 번째 방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모아서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한 것이 오늘 본문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 후 14년이 되었을 때 그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 방문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을 소개하기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았다 하고 그들이 복음 외에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이 일에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교회의 리더들과 또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온 바나바와 바울 등이 모였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의 첫 번째 공식 회의가 열린 것이지요. 이 회의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회의의 주요 안건은요,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였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구원받는데 할례와 율법 준수가 필수적인 것이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주제가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갈 때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그 디도를 먼저 소개합니다. 이 디도는 헬라인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여러 리더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또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 아니나 그러나 그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다시 한번 확증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방 등에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 거짓 교사들은 그것에 대하여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다시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가르침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맞습니다, 바울.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구원받는 조건을 더 얹어서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런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부탁만 합니다. 다만 이방인들에게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삼가 조심시켜 주십시오. 이런 일들은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같은 형제인 주 안에서 형제인 유대인들이 보기에 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지키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또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 연보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게 사도행전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자신들의 입장을 글로 써서 바울 일행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바울 일행에게 그리고 친교의 악수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진 것 같이 바울 당신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워진 것이 맞군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와 같은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로 세우신 자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전합니다. 그것이 게바, 즉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를 책망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율법에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겸상하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니까요. 그렇게 식사 교제를 하던 중에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일행이 도착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고 할례자들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슬며시 자리에서 떠나 물러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과 이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따라 슬쩍 식탁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무섭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인 베드로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이야기를 굳이 편지에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은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누구도 없어요. 오직 율법은 우리의 죄만 드러낼 뿐입니다. 나는 죽을 자이구나. 이거를 율법은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시면서 아무 공로 없이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너무 기쁜 소식 복음이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되셔서 우리 자격으로 율법에서 내려진 사형 선고를 받아내시고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우리의 죄값은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에도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제는 소유한 자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 한번 외워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이나 돈, 상황에 목매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복음을 따라 오늘 하루를 행하십시오. 사랑과 인정을 받는 자는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 인색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복음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상 갈라디아서 2장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